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느 하나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총독들과 군병들에 이끌리어 또 군중들에 이끌리어 옷을 입히기도 하고 벗기시기도 하고 또 갈대를 손에 들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또 침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온통 당하시는 모습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쓴 편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책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발령을 받은 빌라도는 자신의 군대가 100여 명에 불과하므로 유대인의 함성과 폭동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자신의 앞에 서면 자신이 마치 재판을 받는 죄인인 듯이 몸이 떨렸습니다. 잠잠히 재판을 받는 예수이었음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보고서를 마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통과 또 조롱을 다 당하시고 또 오늘날도 누가 머리를 때리게만 하면 얼마나 그 조롱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굴에 여러분 누가 침을 뱉으면 참을 만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표현도 아니하시고 너희들 때문에 당한다는 표현도 아니하시면서도 뭔가 다른 두려운 경건함이 그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감히 예수님과 앞에 섰을 때는 빌라도가 떨릴 만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멸시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값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죄값은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그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가장 중범죄에게만 처형한다는, 그것도 로마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고 이방인들만 죽인다는 끔찍한 십자가 형태의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며, 또 이 십자가는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참 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찢어지게 아프게 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통이 뭐냐면 배신이라는 겁니다. 배신.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을 다 잘 키웠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할 때에 살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으로부터의 버림을 당할 때에 그 배신감은요, 인간의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스승의 아픔, 또 나는 다 베풀었는데 친구에게 당하는 배신과 아픔들, 이것들은요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이 배신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대통령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딱 한 사람이 용서 못하겠다, 옛날에 그런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자기 친구 대통령 시켜놨더니 자기 감옥 안에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당하신 육신적인 고통, 오늘날 우리들이 그 위에 배신의 고통을 더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배신자,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당하신 배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배신의 대명사죠. 그는 본래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모두가 다 유대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남방 유다에서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온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같이 이력서를 통해서 제자를 뽑았다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또
똑똑하고 유능하고 학식이 있고 배운 사람은 가룟 유다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임을 받고 금전 출납을 맡을 만큼 참 신의가 있고 똑똑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을 줬던 그 배신의 모습, 그 시작은 실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나는 예수 배신 안 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실망을 표현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욕망은 크고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자유한 국가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정치적인 경제적인 관심은 갖지 않는 예수님이 야속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위한 예수는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늘 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니까 실망스럽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가만히 계시니까 실망스럽고, 이것은 유다의 배신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의 또 하나의 모습은 탐심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담당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을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었을 때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것을 왜 너희들이 깨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사실은 돈에 대한 욕심이 그는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따르든지 주님을 따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했으면 세상의 모든 물질의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 사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화형을 시켜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참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와 못지않는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과 탐심과 세상적인 것들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딱 한 가지만 하면 죽지 않았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화형 안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입장에서 무서우면요, 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탐심들, 세상의 모든 욕심들, 세상의 것들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다툼과 배신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어렵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욕심에 넘어지면서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배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모습은 신앙 양심의 마비였던 것입니다. 선생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팔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를 팔아버릴까라는 생각을 악한 영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은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 주님,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실망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떼먹는 거, 이 정도 싸우는 것쯤은 괜찮아. 이 정도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쯤은 괜찮아. 또 악한 생각은 가득하고 내 손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배신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니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또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베드로는 예수님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 코앞에서 눈앞에서 그를 향하여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멀리서 예수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열심히 하는 것도 못하게 해요.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와서 열심히 신앙 봉사를 하면 나도 다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해봐야 조금만 더 해봐. 남들도 열심히 못하게 하면서 멀리서 예수를 적당히 쫓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둘째치고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기에 이르렀냐면요,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서지 않고 멀찍이서 구경하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배신의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희들보다는 내가 좀 낫다. 너희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배신할지언정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그는 그 고백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아니다. 내가 너희들보다는 좀 낫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요, 나만큼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큼만 좀 봉사해, 나만큼만 좀 기도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참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였던 것은 그 모든 예수를 환영했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먹여줬던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 조롱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코앞에서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물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인간의 사형 제도 가운데서도 가장 끔찍한 죄가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주로 노예, 또 그 암살자, 반란자들만 달았던 것이, 죽였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산채로 묶어두고 죽이는 거니까.
새들이 와서 눈을 파먹어도 또 서서히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했느냐? 이유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죽음을 끝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창을 찌르고 고통을 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은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위에 배신의 고통을 더하지 않고 십자가를 가까이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는 영혼의 고통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 철저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주가 되시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주의 고통에 동참하는 고난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레네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는 물론 자기가 짊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억지로 그는 로마 병정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아서 이 수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모두가 내가 아니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시몬이 짊어지었을 때에 아마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훗날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로마서 16장 13절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시몬의 온 집안은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나 우리 고난주간에 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동참하시고 또 세상에 우리가 너무 취하여 살아가는 신문과 잡지와 연속극과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사실 밥 한 끼 굶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세속적인 삶을 버리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과 더불어 주신 특권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사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우리는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게을르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 민족과 내 나라와 오늘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위태위태함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온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나만을 먹고 마시기 위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십자가로 더불어 내게 주신 이 귀한 제사장의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